네, 오늘은 주의 대적과 싸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죠. 오늘 시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온 땅의 아름다움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다윗은 이 땅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 땅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디가 아름다운지. 지금 이 세상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어느 구석이 아름다운 구석이 남아있는지.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홍수로 온 세계를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온 땅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온 땅,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이 온 땅은요, 하나님은 쓸어버리고 싶은 땅이에요. 그 노아 시대에 쓸어버리기를 원하셨던 그 땅, 그게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온 땅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온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온 땅은 죄악과 반역과 흑암으로 가득한 그런 땅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온 땅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지금 이 온 땅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지금 이 온 땅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땅만 바라보면 절망이고 온 땅만 바라보면 흑암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온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정밀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투영된 온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의 어느 구석을 바라봐도 아름다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온 땅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라볼 때 온 하늘과 땅을 뒤덮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온 땅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냥 온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온 땅, 이 추악하고 더럽고 악으로만 가득한 이 온 땅을 덮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땅을 바라봤을 때 이 온 땅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관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찬양과 예배는 이와 같은 눈을 가진 자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어 보이지 않은 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온 땅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눈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아름다움도 발견할 수 없고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오직 절망뿐이고 두려움뿐이고 염려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땅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리시는 홍수가 온 땅을 다 뒤덮어 버렸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으로 덮여 있어요. 그 사실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때 그때 소망이 보이는 것이고 거기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환경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을 뒤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땅을 완전히 뒤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을 가질 때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 이 땅에서 지금 악인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그 악인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에 충만한 죄악, 그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린 그 홍수가 온 땅을 뒤덮었듯이 이 세상의 어떤 흑암과 어떤 사망의 저주도 다 하나님의 권능에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 온 땅을 바라보면서 온 땅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진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권위와 주권을 벗겨낸 순수한 이 온 땅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걸 좀 더 정밀하게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2절의 이야기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덮고 계시는 이 온 땅은 또는 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주의 대적이 사실 다윗을 공격하고 보복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주의 대적, 주의 원수들이 지금 시편의 기자인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걷어냈을 때의 실질적인 민낯의 진짜 상태예요. 그게 지금 다윗의 상태.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이 대적을 나의 대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을 향하여 주의 대적이라는 이런 담대한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 대한 공격은 곧 다윗의 시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시에 대한 공격, 다윗 안에 있는 다윗의 시에 대한 공격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시를 통하여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공격은 다윗의 시에 대한 공격이고 다윗의 시에 대한 공격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다윗 언약은 그 다윗의 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 대한 공격은 다윗의 시에 대한 공격이요 다윗의 시에 대한 공격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오시게 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공격은 다윗의 대적은 주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의 몸이 되는 교회의 대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대적은 한 개인에 대한 대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대적은 곧 주의 대적이요 주의 몸된 교회의 대적이에요. 그게 지금 다윗의 상태고 교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과거에 다윗을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바로 그 대적의 공격을 동일하게 받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패턴으로. 마치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하듯 또
사울이 다윗을 공격했던 것,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했던 것, 수많은 이방 민족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했던 이 모든 공격은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와 같은 대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초대교회가 잉태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로마의 제국이 죽이고 소멸시키기 위해 애를 썼던 바로 그와 같은 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대적은 동일하게 오늘날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온 땅의 상태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온 땅의 상태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온 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치 다윗이 공격을 받았듯, 그리스도가 공격을 받았듯,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대적은 바로 오늘날 교회의 대적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면서부터 끊임없는 전쟁을 펼쳐야만 했듯이,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던 것과 동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요,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는 대적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대적의 공격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싸우는 법. 이 주의 대적과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대적과. 그리스도인들이 기피하는 단어 중 하나가 원수, 대적, 전쟁, 싸움, 공격, 이런 전투적인 용어를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고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기독교, 교회라고 하면 사랑, 용서, 은혜의 종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랑, 은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습니다. 그렇죠? 또 이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길들여 버렸어요.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사랑을 얘기해야 되고, 은혜를 얘기해야 되고, 용납을 얘기해야 되고, 관용을 얘기해야 돼. 이와 같은 세상의 가르침에, 또 세상의 요구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길이 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설교 가운데 전투, 대적, 마귀들과 싸울지 이러면 왠지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찬양, 그런 이야기를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처한 온 땅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싸울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을 이해하고 그 전략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마귀의 전략과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파멸시킬 수 있는 유능한 군사가 되고 군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을 군사로 살았어요. 평생을. 다윗은 다윗의 씨를 위해서 평생을 군사로 살았어요. 다윗은 다윗의 왕조를 위하여 평생을 군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의 왕조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어요. 싸우는 자로 살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으로 군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을 보면요, 오늘 생명의 삶 말씀인데요. 오늘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이 시편 144편에 보면 이 144편도 동일한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144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싸우는 자로 살았는데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싸우는 법을 배웠어요. 전쟁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싸우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대적과 싸울 수 있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싸움법을 다음과 같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44편 2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자, 다윗이 싸우는 법,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다윗의 대적과 주의 대적과 교회의 대적과 싸우는 법, 그것은 뭐였다?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사랑 되시고 건지시고 방패 되시는 그에게 피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에게 피하는 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싸우는 법이었어요. 최고의 공격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얘기는 뭐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왠지 비겁하게 느껴지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싸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싸움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요 방패 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도록 우리들은 그 하나님에게 피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4절에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인간이란 존재는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사람은 헛것과 같아요. 한낱 헛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싸움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법을 배워야 돼요. 지난 8일 발표된 우리 정부 지침에 따라서 7월 10일 오늘이죠. 오늘 저녁 6시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개신교 교회 내에서의 모든 모임과 행사들이 전면 금지됐어요. 정부가 지정한 정규 예배에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모든 정규적인 예배는 변함없이 진행이 됩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정부는 이 정규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이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을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명시한 교회 소모임에는 구역 예배, 성경 공부, 각종 기도회 등이 포함되고 있고요. 성가대의 경우에는 예배 중에 성가대 찬양은 가능하지만 성가대 연습은 금지했어요. 또한 예배 후에 교회 안에서의 음식 제공을 금지했습니다. 이 정부가 개신교 교회를 대상으로 예배당에서의 이와 같은 모임 등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이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아마 자유민주사회 국가에서 아마 유례가 없는 일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지침대로 그대로 한다면 주일 예배 후에 점심을 먹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먹지 못하고 집에 가면서 식당에서 즐겁게 깔깔거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나가야 되는 거 집으로. 카페에서 즐겁게 교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 헌법 20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위헌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여러 종교 가운데에서도 개신교만을 상대로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의 글도 제가 보내드렸지만 하여튼 최대한 뱀처럼 슬기롭게 이 조치를 피해 나갈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동시에 벌금 내라면 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벌금 낼 돈이 없으면 들어가서 몸으로 때우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정세균 총리는 최근 감염 사례가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헌법 제20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헌법 37조 1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와 자유는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한에는 종교의 자유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설령 제한한다 할지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제한하는 경우에 특별히 두 가지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비례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이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과 비례하여 제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형평성의 원칙에 맞아야 돼요. 개신교만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침해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전염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감염이 되면 교회발 감염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외에 나가서 감염이 되고 와서 교회에 다니면 교회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건 위헌이다. 이건 위헌이다. 정세균 총리가 발표를 하면서 한 이야기는
지금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7월 8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13,244명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인원은 55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감염자의 4.19%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게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수치는요, 2단에 5,245명, 전체 39%, 해외 유입 관련 1,909명, 14%, 물류센터, 콜센터, 방문 판매, 클럽, 운동시설들에서 확진된 924명, 7.0%, 병원, 요양병원에서 걸린 843명, 6.4%보다 훨씬 적은 수치예요. 한국교회 교인 전체 967만 명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개신교가 지금 코로나에 확진된 케이스는 0.0057%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신교 교회만을 상대로 이와 같은 규제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위헌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이 정부가 절반가량이나 차지한다고 이야기했을까? 신천지를 교회로 묶어버린 거예요. 신천지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를. 그래서 제가 신천지를 정부가 막 압수수색하고 이번에 구속시켰잖아요. 그때 전 마음 한켠에 불안했어요. 다음은 교회가 될 텐데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정규 예배는 무엇이고 비정규적인 예배는 무엇인가를 구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거 자체가 위헌이라고요. 어디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를 정부에 전화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요. 그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지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비록 이와 같은 지침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지혜롭게 이 지침을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총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정규 예배와 비정규 예배를 구분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일 뿐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와 만찬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를 어떤 예식, 의식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이 모든 소모임과 활동들을 금지해야 할 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모임과 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보시죠. 보건복지부 차관이 교회 소모임, 침방울 전파 위험 높아, 제한 불가피.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 밖 모임, 침방울 전파 위험 낮아, 제한 불필요. 이야기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냐고요. 이게 납득이 되냐고요. 이게 며칠이에요? 7월 8일이죠. 그러니까 정부 발표 나는 날이에요. 지금 정부는 교회를 향하여, 개신교 교회를 향하여 모든 소모임을 금지시킬 때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스타크래프트 오락 대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금지시키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오락을 즐기는 것은 자유예요. 그래서 저는요, 만에 하나 제가 걸려도요, 저는 끝까지 소송 투쟁할 겁니다, 저는 진짜. 우리 교회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네? 전 끝까지 투쟁할 거예요. 만약에 걸린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거 스포츠 무슨 펍이에요. 술 마시면서 스포츠 경기. 7월 3일 오전 4시 30분이에요. 이게 80여 명이 해외 축구 중계를 시청하면서 집단으로 응원가를 떼창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술집에서 스포츠를 바라보면서 응원가를 떼창하는 것은 자유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찬송가를 힘있게 부르는 것은 침이 퍼지기 때문에 소리를 자제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이제 뭐 소모임, 기도회, 성가에서 큰 소리 기도, 찬송 노래, 식사, 크게 말하기, 수련회, 시설 내 음식 섭취, 시설 밖 음식 섭취, 쭉 성당은 다 가능해요. 사찰도 다 가능해요. 근데 교회만 다 금지예요. 노래방은 해당 사항 없고요. 다 가능해요. 유흥주점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 가능하고, 헬스클럽 다 가능하고, 콜센터 다 가능하고, 게이클럽 다 가능하고, 백화점 다 가능하고, 문화센터 다 가능하고, PC방 다 가능하고, 룸살롱 다 가능하고, 정부 구내식당 다 가능하고, 음식점 다 가능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찬양하다 잡아간다면 잡아가라, 이 정신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저는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300만 원 없으면 몸으로 떼오겠다는 거야, 진짜. 그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주의 대적이 아니고 뭡니까? 교회의 대적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우에 따라 지금 같은, 특별히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예배와 소모임도 얼마든지 축소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잠정 중단도 가능해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하고 우리 간사님만 나와가지고 실시간 중계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로 그게 불가피하다면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활동을 금지할 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면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금지를 시켜야죠. 평일에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 후에 카페에서 교제를 나누는 건 안전하고, 주일에 성도님들이 점심 식사 후에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는 건 위험합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건 위험하고 교회 밖에서 식사하는 건 괜찮아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요. 그냥 우리 김밥을 제가 1층 로비에서 나눠드릴 테니까 1층 로비에서 우리 다 둘러앉아서 먹고 그냥 거기서 교제하자고요. 그러면 이 교회 안이 특별히 위험하다니까. 특별히. 지금 이 와중에도요, 이게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심각성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심각하게 느끼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정말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 예배 조금 쉰다고 죽냐? 이래요, 사람들이. 소모임 좀 안 한다고 지옥 가냐? 이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이 정부의 지침, 지금 같은 지금 교회가 처한 이런 상황을 차별받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그러운 마음 때문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과 특권의 위대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힘있게 기도하고 힘있게 찬양하고 함께 성도들 간에 떡을 나누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삶을 나누는
그와 같은 예배의 생명과 특권을 가볍게 여기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저와 같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전혀 차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꼭 그것이 아닐 수는 있지만. 여러분, 원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에 대해서는요, 빼앗겨도 별 그거 없어요. 자기에게 정말 심각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져야 그것이 훼손당할 때, 그것을 박탈당할 때, 그것을 부당하게 제한받을 때 그것을 대항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차피 예배 열심히 안 드리는 사람, 어차피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조치가 별로 차별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배와 성도들 간의 교제와 함께 김밥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냥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는 그 천국 잔치라는 그 맛을 아는 사람만이, 그 특권을 경험한 사람만이 지금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정부의 조치가 여러분들의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한번 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생업이 커피를 파는 사람인데 티를 파는 건 괜찮고 커피를 파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해서 커피 파는 것만 제한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안전을 위해서 정부의 지침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할 수가 있겠나요? 티를 파는 건 괜찮고 커피를 파는 건 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합리적인 기준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사찰에서 모이는 건 괜찮고 교회에서 모이는 건 위험해요? 왜 교회 식당에서 먹는 것은 문제가 되고 교회 밖 식당에서 먹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만에 하나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차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면, 저는 굳이 이유를 뽑으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교회를 별로 그렇게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 직장 생활, 자기 사업에만 직접적인 타격만 없는다면 뭐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주일 예배 허락했으면 되지 뭐 꼭 부흥회까지 해야 돼? 이런 거죠. 정규 예배 허락했으면 되지 뭐 꼭 기도해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저는 지금 이와 같은 지침은 저는 지금 이 교회를 향한 저는 이것은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와 같은 주의 대적은, 교회의 대적은 역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지도 드렸지만 우리가 주일날 점심도 판매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나가서 모임을 가져보고 얼마나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근데 일단 그렇게 공지는 드렸어요. 한번 좀 불편하게 한번 좀 예배를 드려봐야, 좀 불편하게 한번 좀 신앙생활을 해봐야 우리가 누려왔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예배와 교회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채워져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잖아요, 홍수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과 생각만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더 온전한 신앙인이 되면 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는 이 온 땅에 가득한 이 악한 현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양다리 걸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이 온 땅에 가득한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무감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런 정부의 지침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온 땅에는 주의 대적으로 가득하구나 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쯤 섞여 있으니까 이 땅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비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분명하지 않고 흐릿하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도 흐릿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회색 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앞으로 이 기독교 박해, 교회 탄압, 주의 대적, 교회의 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여질 그 무기, 주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될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차별금지라는 무기가 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는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차별을 받게 될지를 지금 미리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상태가 일상이 될 거라고요. 그게 법이 되면. 동성애는 죄야. 차별금지, 혐오 발언, 벌금 때리고 구속되고.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어. 지나가던 신천지가 듣고 우리 교주님은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나 혐오감을 느꼈어 지금. 지금 나 차별감을 느껴, 모욕감을 느꼈어. 라고 차별금지법에 의거해서 고발 조치를 내리면 벌금 또는 경우에 따라 구속. 이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일상화시킬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미리 경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학습이에요, 학습. 사찰에서 모이는 건 괜찮지만 교회에서 모이는 건 안 돼. 성당에서 모이는 건 괜찮지만 교회에서 모이는 건 안 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정당화시키듯 지금 우리는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기운이 지금 이 온 땅에 가득한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느끼셨으니까 저는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차별이란 무엇이다? 차별이란 무엇일까요? 차별이란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그게 차별이에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피부가 하얀 사람은 50점만 맞아도 합격. 피부가 검은 사람은
80점을 맞아야 합격. 이거는 똑같은 사람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차별이 되는 거죠. 교회 모임은 안 되고 성당 모임은 되고, 이게 차별이에요. 차별. 근데 여러분, 차별이라고 해서 다 나쁜 차별은 아니에요. 정당한 차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차별이 있어요. 자, 정당한 차별의 예가 있습니다. 유치원 버스 기사를 채용하는 유치원 원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유치원 원장인데 아이들이 타고 다닐 유치원 버스의 기사를 채용하는 거예요. 채용 공고를 냈어요. 그 채용 공고의 자격 기준에 일단 일종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겠고요. 경력을 한 2, 3년 두고요. 그리고 그 여러 경력 가운데 맨 마지막에 아동 성범죄 경력자는 안 됨이라고 한번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건 정당한 차별이에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아이들을 항상 데리고 다닐 운전사가 성범죄, 아동 성범죄 경력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 사유 가운데 어떤 것들이냐면 전과를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과. 어떤 교회에서 교육자를 청빙을 하는데 이단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나도 목사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한번 지원을 했다 한번 가정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대학 캠퍼스 안에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크리스천만 제안했다. 이거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소송 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의 사장은 꼭 기독교인만 돼야 된다. 이거 차별이다. 기독교 학교의 교장은 꼭 기독교인만 돼야 된다. 이런 기준도 차별이다.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다 나쁜 차별은 아니에요. 정당한 차별이 있고 반드시 필요한 차별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요. 일본에 그 온천을 갔는데요. 옷을 벗고 샤워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줌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 진짜 심장이 순간 멈추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고 설명을 해주기를 양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양에는 음의 기운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일본 아줌마들이 그 청소부 아줌마였는데 그냥 들어와서 그냥 해요. 남자 목욕탕의 청소부는 남자만 돼야 된다. 이건 정당한 차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자 목욕탕의 청소부는 여자가 돼야 된다. 이건 정당한 성차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정당한 차별이 있고 정당하지 않은 차별이 있어요. 그러면 정당한 차별과 정당하지 않은 차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다? 다름과 틀림이에요. 다름과 틀림. 다름은 다양성이에요. 그러나 틀림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름의 문제로서는 차별을 하면 안 돼요. 인종, 성별, 다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것을 가지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차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름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그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인종의 색깔, 그러니까 인종의 색깔은 다름이잖아요. 근데 이 다름을 윤리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흑인이니까 잘못됐어. 백인이니까 괜찮아. 이거는 인종의 다름에 대하여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지 않은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옳고 그름의 문제를 기준으로 차별을 두는 것은 그것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을 물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차별적으로 대우한단 말이에요. 왜요?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차별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다름과 틀림의 문제를 구분짓는 것인데, 이 다름과 틀림을 구분짓는 그 기준은요, 언제나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선악과가 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선악과.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게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으로 둘 거냐, 아니면 인간이 각자의 속에는 옳은 대로 정할 것이냐에 따라 이 세상의 운명이 달라져 버린 거잖아요. 태초의 타락이 바로 그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차별 금지 또는 이 차별의 문제가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주의 대적이 될 텐데, 그 차별과 관련한 논쟁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의 문제를 구분짓는 기준, 선과 악의 문제를 구분짓는 그 기준, 다름과 틀림을 규정짓는 그 기준은 언제나 개인의 신념, 종교, 신앙의 그 뿌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고 믿는 자들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옳고 그름은 각자의 소견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사람의 기준은 언제나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차별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이 차별 금지법과 관련해서 교회는 언제나 그 논쟁의 중심부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별 또는 이 차별 금지법이 지금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와 같은 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윤리적 기준에 입각한 차별의 정의고 그것에 입각한 차별 금지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은요, 교회 중심부를 타격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처벌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차별 논쟁 또는 이 차별 충돌 속에서 서로 다른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충돌하고 있는 이 차별의 정의 속에서 교회와 세상은 어떻게 중재할 수 있을까? 교회와 세상은 어느 지점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을까? 타협할 수 있는 타협 지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유를 주면 돼요.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고요.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주면 돼요. 먹어도 된다고 가르칠 수 있는 자유도 주고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자유도 주면 됩니다. 동성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주고요. 그러나 동성애를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는 자유도 주면 돼요. 동성애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주고요. 동성애를 거부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주면 돼요.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 자유도 주고요.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칠 수 있는 자유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면 돼요. 자유를. 각자의 자유를. 그게 우리가 이 세상과 교회가 타협할 수 있는 타협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한 유명한 동성애자와 제가 1대1 토론회를 한 일이 있었거든요. 한 방송국에서. 토론을 하고 오는데 이분이 저보고 자꾸 저는 차별주의자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따져서 내가 어디를 봐서 차별주의자로 보이냐.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인권 혐오자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아니다, 나는 인권 혐오하지 않는다. 내가 왜 인권 혐오자냐 그랬더니 당신은 동성애를 옳고 그름의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신은 인권 혐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고 인권 혐오자가 아니다. 다만 나는 동성애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래서 당신은 인권 혐오자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동성애를 하는 것은 당신 자유지만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내 자유다. 이 땅에서 동성애를 누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절대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건 당신 자유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내 자유다. 동성애가 좋으면 열심히 하셔라. 나는 열심히 반대할 거다. 각자의 자유로 자유롭게 가자. 안 된대요. 당신이 인권 혐오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 근본적으로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인간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무엇을 예고하셨냐면 마귀와 여자의 후손 간의 전쟁이 펼쳐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게 지금 다윗이 말하는 주의 대적이고요. 바로 그 대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었던 대적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교회를 물고자 하는 대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이 주의 대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오늘 다시 시편 8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8편으로 돌아가서 8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의 대적으로부터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의 대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주의 대적들에 비하면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만 앞에 서 있는 모르드게와 같은 존재고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존재들이고요.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대적들 앞에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 같은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요? 무엇을 통해서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온 하늘과 별들은 주의 손가락의 권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가락의 권능을 보게 되는 거예요.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가락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의 발 아래 두심으로써 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권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가락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가락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와 같은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통하여 하만을 무너뜨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셔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대적과 싸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는 비록 젖먹이처럼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어린아이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부분만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신비스러운 말씀이에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이야기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의 대적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깨우셔서 그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듦으로써 주의 대적들의 종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와 같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차별적으로 대우를 하고, 또 어쩌면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와 같은 차별을 일상적으로 또 정당하게 받게 될 그날이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어떠한 대적을 경험하든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 대적 앞에 섰을 때 어린아이들과 같이 젖먹이들과 같이 무기력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의지하여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결국 이 주의 대적들은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불공평한 탄압, 이 땅에 온 땅에 가득한 주의 대적들은 오히려 교회를 깨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깨어난 교회는 결국 그와 같은 주의 대적들의 종말을 이끌어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과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화도 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큰 흐름과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주의 대적은 본인의 종말을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 가득한 주의 대적들이 하나님 스스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은 어린아이들처럼 젖먹이처럼 연약하지만 주의 대적들 앞에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온 하늘과 땅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 주의 대적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만이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